교사대학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공부를 오늘 재밌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어린 시절에, 나의 어린 시절을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키우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나요? 네. 저는 오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요. 자, 연필 들어보세요. 별거 다 시키죠? 이렇게, 왜냐하면 뛰어난 기억력보다 흐린 잉크가 오래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머리로 공부하시던 때는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발달 심리,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 초등학교까지 훑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0세에서 1살까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때 주된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심어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 엄마가 서커스단에 줄을 탑니다. 줄타기 고개를 합니다. 이 엄마가 줄타기 고개를 하면서 어느 날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누가 아기의 아버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중하다 싶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는 또다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엄마는 또다시 아이를 동네 아줌마들한테 맡기고 줄타기 하러 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구경한 것은 이 엄마가 어떤 남자와 다시 결혼해서 살 때 5살 때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사생활한 소리를 들으면서 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에릭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에릭슨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에릭슨이라는 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나중에 학자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하여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준다면 그 사람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세운 이론 중에 인생 8단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해결해야 될 발달 가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0세에서 1세까지가 참 중요한데 기억나세요? 여기 앞에 까만 옷 입으신 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우리 막내는 지금 초등 2학년인데 저한테 기억난다 그래요. 엄마, 내가 뱃속에서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너무 깜깜했어요. 이렇게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인간이 형성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이때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지 못할 사람의 본바탕이 세워지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때가 이때입니다. 신뢰, trust,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아, 세상은 따뜻하구나.
살아갈 만하구나. 나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아이 경험 때 보통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부부간에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첫 아이한테는 기대가 늘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죠? 그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싶었지만 같이 상처를 주면서 가는 게 첫 번째 양육입니다. 이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뢰 속에 태어나서 신뢰 속에 그 무덤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를 배우기보다 뭘 먼저 배워요? 불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형성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따뜻이 대해주는 저 엄마를 보면서, 저 아빠를 보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6개월 된 아이가 있다 합시다. 이 아이가 뻘뻘뻘 기어다니는데, 길 때가 됐죠? 기어다니는데 이 엄마가 집안일이 많으니까, 이 옛날에 천기저귀 생각나세요? 지금 하기스 쓴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천기저귀로 이 엄마가 아기를 묶어두고 엄마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유병 하나 딱 놔두고. 아이가 놀다가 혼자서 기어다니다가 심심해서 배가 고프니까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를 먹었더니 이제는 배설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서 기다가 이 아이가 힘을 줬어요. 그때 뭐가 생겼죠? 노란 똥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딱 보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촉감도 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하고 이 온도도 어떻게 돼요? 36.5도를 간 유지하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벽에다가 똥칠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일명 똥벽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가 조용할 때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갑자기 빨래를 하다 말고 문을 확 열어보니까 애가 온 똥바닥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그래도 어렵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면 아이고 내 팔자 하면서도 아이를 번쩍 안 하다가 엉덩이를 씻겨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때요? 삶이 고달파요. 안 그래도 빨래하느라 힘든데 이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쫙 때리면서 하는 말이 새끼 하는 집집마다 지 애비 꼭 닮아서. 제가 지 애비 하면서 이쪽 남성들을 보고 있거든요. 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가 밉게 보여요.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이 속에서 아이는 얻어 터지면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몸으로 터득을 해갑니다. 이 0세에서 1세 나이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양육자가 주는 경험의 향상성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나를 돌봐주는 주 돌봄자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참 믿을 만하구나. 아니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내 주먹밖에 없어. 작은 아이지만 1살의 아이지만 그 속에서 신뢰를 배우거나 아니면 불신을 배워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존감입니다. 이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는 자존감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에너지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들어있어요. 이 탱크가 뭐예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탱크가 있어요.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평생을 불신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사랑의 탱크가 넉넉하게 채워진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의 삶을 나를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며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형성이 돼요? 1살 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예요?
부모 역시 인생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부모는 됐는데 아이는 낳는데 내 원가족의 부모 역시 나에게 상처를 대물림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보다는 사랑을 대물림하고 싶지만 내가 보고 자란 거는 미움과 상처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미움과 상처를 대물림하면서 우리는 자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 부모의 안정된 교육이 자식으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형성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학교에서 해주셔야 될 일은요, 지속적인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중에서 부모 자격증이 있어서 부모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생에 우리 가정의 미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부모 자격증이 있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위니캇이라는 학자는 부모에 대해서 촉진적인 환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촉진적인 환경으로서의 부모. 부모가 뭐예요? 촉진시켜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뭘 촉진시켜줘요? 상처를 촉진시켜주는 환경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그 모든 가능성, 이 아이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적인 환경으로서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모는 뭐예요? 감싸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팔 벌려 보실래요? 이 두 팔을 벌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안아줘 보세요. 제가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막 패는 분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안아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 자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뭐야? 감싸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어요. 이 팔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 팔로 소리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래? 왜 너는 항상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왜 그래? 판단하는 손, 야단치고 때리는 손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이 두 팔로 안아주는 촉진적인 환경, 감싸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닥터 위니캇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Good enough parents라는 단어를 썼어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왜 좋아요? 내가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세요?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 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의 고통의 깊이를 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 부모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된 자들이에요. 충분히 좋은 부모, 내가 볼 때는 면허증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몸으로 난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을 이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부모이며 교사라는 것을 위니캇이라는 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셨죠? 힘드셨죠? 세상 살아가실수록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시죠?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부모이며 교사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두 팔 벌려 감싸 안아주는 그런 환경으로서의 부모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싸 안음 속에서
아이가 신뢰를, 자존감을 몸으로 경험을 할 때 이 아이는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의심하기보다는 손잡아주며 함께 살아갑니다. 못생겼지만 참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충분히 좋은 부모, 충분히 좋은 교사로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부모 자신의 지지 환경,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그죠? 이 육아라는 것을 소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니 교실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때로는 한쪽에서 봐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나이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젊은 엄마들, 당신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그 엄마들의 아이를 시간제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주신다든가 여러분 아이를 시간제로 입양을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 아이들이 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넘어가면 힘이 빠져요. 귀찮아져. 그죠? 아이는 처음에 볼 때는 귀엽지만 오래 보면 어때요? 귀찮아져요. 공감하세요? 남자분들은 아이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나요? 이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시간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삶에 헌신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토요일 날 요 시간대면은 내가 아이들을 시간제로 입양해서 돌보겠습니다. 그 엄마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고 쉴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시간제 입양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부모를 활용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맡기면 조부모도 힘들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인생의 또 다른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인생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제로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다양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뭐예요? 인생의 신뢰를 배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감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감과 자만심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똑똑하신데요. 자존감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존귀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은 자만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등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취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뭐예요? 자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물론 손에 잡을 게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다 떠나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뭐예요? 채워지지 않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존귀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지으시고 당신을 내어 던질 정도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 던질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주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듯 그런 사랑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오늘 강의 시간에 퍽퍽 졸아도 강의에 죽을 써도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은 어린 시절, 이 1살 때까지의 몸으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체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힘드시지만 아이의 자존감 정말 소중하다. 네가 똥을 싸고 뭉개도 소중하다. 네가 아파 병들어 누워 있어도 소중하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를 존귀 여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을 그리고 자녀를 이유 없이 존귀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는 자가 자식이 우리에게 방황을 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는 순간에도 또다시 믿어주며 손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조금 컸습니다. 2살에서 3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분 안에 아이가 부쩍 크면 좋겠죠? 사람만큼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이제 2살에서 3살이 됐는데 이때 아이의 특징, 아이가 회복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아이의 과제는 자율성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데 걸음마 하는 거 보셨죠? 걸음마 생각나시죠? 아이가 이제 뒤뚱뒤뚱 걸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늘 기어다니고 의존해 있다가 이제는 내 2발로 걸어갈 수 있는 때가 됐어요. 물불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나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떻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를 달려가서 팍 안아주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 양육 방법 때문에 매일 싸우더라고요. 이 미국인 엄마는 뭐예요? 넘어져서 좀 울게 해. 그래야 스스로 넘어져서 터득하잖아. 근데 이 한국인 아빠는 뭐라 그래요? 저 매정한 것. 네가 엄마냐? 이러면서 아내랑 고래고래 싸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특징이 뭐예요? 자율성. 혼자 걸어가면서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고 그것이 다시 딱지가 앉아서 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어른의 태도에 따라서 독립심이 키워지든지 아니면 너무 과잉 보호 속에서 뭐예요? 아이가 점차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가든지 이것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조금씩 형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콜버그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0세에서 9세까지는요, 그 부모의 그 야단이 무서워서라도 복종하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금씩 도덕성이 발달되어 가거든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모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여행을 왔다가 식당에 왔어요. 그 중국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 엄마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실컷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은 막 그 식당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외국 경험을 하시겠지만 애들이 퍼블릭 매너를 배워서 공공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떠들지가 않거든요. 식당에서라도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식탁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먹어요. 근데 이 한국 엄마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막 반갑게 얘기하다가 떠날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차고 그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숟가락에다가 밥을 팍 퍼갖고 이빨이야 아해 그죠? 아이가 입을 벌렸으니까 엄마 숟가락을 밀어 넣으면서 그 다음 말이 먹어 씹어 맞을래 죽을래.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의 이 양육의 태도가 우리는 평생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산책을 하면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하면서 1억 5천이 드셨대요. 등골이 휜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어린 시절에만 스푼 피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이 늙어서 독립하기까지 부모가 뭐예요? 뼈 빠지게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이 자식들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2살이 된 요 순간부터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자기의 숟가락으로 밥을 흘려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치관, 좋은 습관을 이때 가르치면 이것이 여러분 성격이 되고 평생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고치기 힘들죠? 그런데 나쁜 습관만큼이나 좋은 습관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린 시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이 2살의 나이 때부터 양육자와 함께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학교에서 상담 중에 중요한 거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2살, 3살의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게 만으로, 우리 나이로 하면 4살 정도 되겠죠? 그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하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 배워요. 움직이며 뛰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움직이는 거, 터치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날마다 나를 안아주고 나와 놀아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몸으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유아부죠. 유아부 교육을 하실 때는 많은 설명, 많은 설교보다는 뭐예요? 그 간단한 설교와 함께 몸으로 같이 놀아주는 이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어느 날 늘 강의로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을 일찍 먹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녹음기에다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우리 둘째, 셋째와 함께 같이 음악을 막 빙빙빙빙 돌다가 이 녹음기를 딱 끄고 음악이 멈추면 딱 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탑하면 반대로 막 돌다가 서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치 춤추듯이 굉장히 몸이 빨라졌어요. 애들이 땀을 찔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갑자기 저더러 딱 하는 말이,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신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엄마 역할은 했지만 엄마라는 그 자체를 즐기지 못했구나.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아빠, 엄마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몸으로 즐기는 때라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가치관을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함께 몸으로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 몸으로 노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 시기 때 필요한 것이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다. 교사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신 살아주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돼서 평생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타문화권을 7년간 북미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랑 교육 방식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가 어릴 때 보조교사로 선생님을 도와주는데 그 캐네디안 선생님이 저더러 종이 하나를 주면서 아이가 이것을 접을 수 있게 여기를 잡아주십시오. 아이가 힘이 부족하니까 잡아주십시오 그러더라. 근데 제가 이거를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잡자마자 제가 팍 접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캐네디안 선생님이 저를 딱 보면서 No! 그러는 거야. 그거 That's not your job.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이게 흔들리지만 않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접는 건 얘가 할 일이야. 틀려도 얘가 할 일이야.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렇게 다르게 커왔구나.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가서 학교 가서 수업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숙제를 다 해내서 보낸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삶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방을 어지를 수 있는 아이만의 공간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어떠죠? 하는 집마다 꼭 지 애비 닮아서 방은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막 화풀이 하면서 어때? 애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치워요. 그죠? 아빠가 치워요. 그러면서 애를 보면서 이 지저분하게 이게 뭐 이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지럽힐 수 있는 공간, 그러나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거를 이 2-3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혼자서 해낸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침에 엄마 양말 뭐 신을까요? 그랬을 때 아이한테 양말을 옷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옷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입으렴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딱 신고 보니까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을 신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서 다시 갈아 신고 오라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자기가 가서 양말을 골라 신고 왔는데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을 신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나름대로 의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어른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서 빨간색으로 통일을 하든 파란색으로 통일을 하든 짝을 맞춰 신고 오너라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한 번은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신었다. 어쩜 이렇게 창의적이니? 그죠? 여러분 여성들은 아실 거예요. 빨래하다 보면 양말이 짝이 안 맞아요. 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강 파랑을 신고 정말 창의적이다. 너무 잘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양말은 짝으로 신는 거란다.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는 그리고 오늘 네가 파란색 옷을 입었으면 파란색 양말을 한번 매치해보는 이런 어떤 미적인 감각까지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아이가 혼자 해낸 일을 칭찬해 주자는 거죠. 저는 어떤 날은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어떤 날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빨간 양말, 파란 양말 을 신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땀이 빨빨 나는 여름날 그 긴 양복만 입고 올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날은 한 날을 정해서 우리 모두 반바지 입고 오는 날. 그래서 반바지 입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혼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빨간 양말, 파란 양말을 신고 왔을 때 잘못됐어.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양말은 이렇게 신는 거야. 점차적으로 배워가는. 그래서 아이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삶을 자신 있게 배워나가며 내가 해낸 거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왜 칭찬받는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왜 너는 항상 그거밖에 못해? 이 아이는 뭐예요? 자기 그 소리가 내면화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 내면화돼서 주눅 들어서 자신감 없는 아이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훈련이 이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밥을 먹는 훈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배변 훈련하는 거, 혼자 잠자는 거,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할머니 되시는 분들,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책을 읽어주십시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 동화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눈을 감고 스르르 잠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잠드는 것이 청각입니다. 모든 것이 잠드는 그 순간에도 청각은 열려 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는데 이 청각은 열려서 아빠가 나에게 읽어주시는 그 다윗의 용감한 이야기,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이 인생에 살아있어서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자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 네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나와 함께
때 요 책 하나를 꼭 읽고 자자. 마치 밥을 매일 먹어야 살듯이 성경을, 이 좋은 책들을 아이에게 읽어주는 연습.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 스터디 스킬이 쌓여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청지기로서 자기를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르십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가 담배 맛이 써서 안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을 내가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위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학급에서 포르노 잡지를 돌려보지 않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몸을 더럽히는 그 순간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나요?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이야, 하나님의 청지기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예화로 아이가 그래서 스스로의 몸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몸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돼. 유치원에도 안 된 어린이방에 간 아이를 그 동네 할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더니 귀엽다고 하면서 아이, 그놈 거시기 따먹지 하면서 바지를 벗기더니 고추 있잖아. 아이, 거시기 잘도 생겼네 하면서 한 번 만지는데 100원 준다면서 아이가 300원을 벌어왔어요. 몇 번 만지셨어요? 아이는 뭘 몰라요. 이 가치관 형성이 이때부터 엄마와 필요한 경우에 의사 외에는 너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 너의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네가 세수를 깨끗이 하고 발을 깨끗이 닦고 네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어린 시절의 나이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목욕을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이 2-3살 아이들이면 가치관 형성이 별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 네 몸은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거란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중하게 갈아입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이것 자체가 이 어린 아이들한테 소중한 성 가치관 교육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표현과 통제력이 조금씩 훈련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또래의 아이들이지만 훈련이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훈련할 줄 아는 그 훈련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서 표현을, 감정을 꾹꾹 눌러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는 모두 웃어요.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웃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감정을 통제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픈데 그 슬픔이 없는 척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무진장 나 있는데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야? 감정은 첫 번째로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억압된 감정은 어느 순간인가 표출되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한 엄마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표현을 못해요. 공부는 무진장 잘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남한테 싫어, 안 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집에서 할머니 밑에서, 이 엄마 밑에서 늘 야단을 맞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았는데 그 뒤에서 앉아서 얘가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앞에 앉은 아이가 얘가 착한 거라니까 이 몸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야. 그래도 하지 말란 소리를 안 하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 속에 이게 꾸역꾸역 쌓이는 거야. 머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비듬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날 결심을 했어요. 네가 오늘 20번째 흔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얘가 흔들 때 하지 마. 제발 공부에 방해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노는 시간에 놀자. 이렇게 말했으면 해결될 문제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센 거예요. 9, 10, 11. 얘가 15번 될 때 가방에서 송곳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송곳을 꺼내서 왜? 이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아이가 한 달째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짝을 바꿨는데. 그 싫어하지마 고쳐보자 말하면 될 거를 계속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은 쌓여서 억압이 되니까 15번째 송곳을 꺼냈어요. 그래서 16, 17, 18, 19, 20번째 이거 하나 악 하면서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머리가 찔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여러분, 감정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억압된 만큼 이것은 공격적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든지, 기질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해하든지 자살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화난 그대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너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날마다 그렇게 소리치고 나난치며 나는 짐승같이 여겨져요. 제발 소리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쌓아놨다가 엉뚱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감정,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이것을 어린 나이부터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이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이때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린 것이 뭘 알아?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를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그래서 이 자율성의 시기를 지나서 아이가 4살에서 5살 유치원 교육의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호기심입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호기심. 이 아이들은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하나님 어디 계셔? 아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바람은 왜 불지? 나뭇잎이 왜 흔들리지?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바람은 왜 불지? 그리고 그 바람은 어디서 생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까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이가 이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배꼽은 어떻게 생기죠? 탯줄을 잘라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궁금한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들의 이 왕성한 의욕을 막무가내로 막거나 쓸데없이 밥 먹으니까 별소리도 안 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막무가내로 막거나 간섭이 심하면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얌전한 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스타일 중에 하나는 완벽주의자 부모.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부모나 교사는요, 자녀가 아이들이 소극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규율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칭찬을 얻고자 하는 시기가 이 유치원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갭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세대는 사실 칭찬을 별로 못 받고 자라셨어요. 그죠? 그냥 부모님이 그저 물그러니 쳐다만 보셨죠. 그냥 웃어만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단치지 않는 게 칭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은 뭐예요? 야단치지 않는 것 정도가 칭찬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 그대로 칭찬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칭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격을 칭찬하지 말고 일을 칭찬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열심히 해갖고 방을 열심히 치웠어요. 깨끗이 치웠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방 잘 치웠구나.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 칭찬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려우세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 방 참 잘 치웠구나.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사실은 이것은 바른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좀 방 참 잘 치웠구나. 네가 오늘 방을 그렇게 치우니까 엄마가 아빠가 참 기쁘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이의 인격을 칭찬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한 일을 칭찬하거나 야단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방을 안 치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방을 치웠으면 착한 아이? 그럼 내가 방을 안 치우고 싶은 순간에 나는 나쁜 아이네? 이해하시겠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정말 오늘 어쩌다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해가 서쪽에 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찍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세상에 허그 많은 집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집을 찾아오셨군요. 그죠? 학교 갔다 온 아이를 보면서 정말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갈 곳이 참 많은데 오늘도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 집에 왔구나. 정말 고맙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까 참 좋은 남편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칭찬법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늦게 들어올 사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일찍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가 오늘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강의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강의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졸지 않고 강의 들어주시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참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칭찬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은 뭐예요? 어릴수록 눈에 보이는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달란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외워오면, 요만큼 큐티를 하면, 요만큼 이제 달란트를 주면,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으로 형성될 때까지 달란트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 안에 남자아이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남편분들 대답해 주실래요?